그리고 여러분 그 옷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도 부분에서 옷 입는 교회 올 때는 남의 결혼식에 간다 생각해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 시장 갈 때 입는 옷 그런 거 입고 오시고 신발 스레빠 같은 거 신고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알겠습니까? 세계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수준을 뭘로 보느냐면 화장실을 봅니다. 얼마나 화장실이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외국에 여러분 여행을 해봤죠? 화장실이 딱 안방이에요. 향기와 깨끗함이. 이걸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옷 입는 것도 시장 가는 그 어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의식입니다. 그죠? 그게 어떤 정도 생각하면 되냐? 내 있는 옷 중에서 내가 남의 결혼식에 언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 제가 그러고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에 축가하면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옷을 전부 다 틀리게 입고 나왔어요. 그것도 축가 특송한다고 앞에 나 흰 옷만 똑같이 입어도 돼요. 그죠? 예의입니다. 예의. 모른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장례식에 가는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어디 볼일 봐서 장례식에 들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까만 옷, 흰 옷은 하나 예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예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예배 드리기에 강한 거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 13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12가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여전히 어린아이 되면 안 돼요. 왜 자꾸 넘어지느냐? 심령에 말씀이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의 특징이 뭐냐? 심령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자꾸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건 생기면 말씀은 어디에 있냐? 이 문제는 말씀을 어디를 보고 잡고 나아가야 되냐?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은 이따가 성경 전체 부분을 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만 확신입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그러면 성경에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인생들아, 성경을 왜 썼는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이 말. 뭔 말이죠? 다시 성경은 멸망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멸망에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게 이 책은 임종 직전에 필요한 책이에요. 평상시 이렇게 잘 봐놔두면은 여러분 삶이 망가질 때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약입니다. 약. 신약, 구약. 알겠죠? 그래서 8월달입니다. 제자가 일독은 해야 돼요. 일독은. 알겠죠? 이게 지금부터 일독이라도 반독도 안 된 사람은 시간만 나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는 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떠냐? 성경이 갈수록 가벼워져요. 얇아져요. 키를 딱 알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 일하고 싶냐? 복음 제대로 알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도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도 미혹되지 않도록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 사실을 확신 가지면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 그럼 전체가 뭘 말하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 사실 알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적 치유 14강 지금부터는 치유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아직 여러가지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치유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이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 원망 불평이 나면 병이 들은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척도를 자신이 체크해 봐야 돼요. 자신이 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맨정신으로 자꾸 이상하게 하지 말고 맨정신일 때 내가 복음을 잡냐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이 솔직히 하루 종일 여러분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한 것을 꼭 테이프를 듣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을 그 위해서 저는 합니다.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정말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막 정말 박지훈 목사님 예전에 늘 그랬습니다. 늘 맨정신으로 치유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늘 유 목사님도 이 치유 대상에 해야 될 사람에게는 더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감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모든 사람의 작고 큰 치유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영적 치유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계속 실패가 오는 부분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감지 못하면 계속 실패가 오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공하는 데는 절대 복음 아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해결해주며 누가 사단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며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아니고는 영적 치유는 안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이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들을 좀 잘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우상이 뭔지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안 되면은 여전히 우상에서 걸려듭니다. 지식이라든지 자기 가진 것이라든지 그 어떤 것에 걸려듭니다. 이것이 사상이 됩니다. 사상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게 늘 이렇게 먼저 앞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교 부분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거나 뭘 할 때 행위를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제가 늘 그랬죠. 예수 믿는 자 자체가 존경의 대상. 아멘? 옆에 보세요. 존경의 대상. 항상 내보다 귀한 사람. 귀한 사람. 존경의 대상.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교권 그런 건 우린 관계없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안다 머리 안 써도 됩니다. 진짜 머리 안 써도 되거든요. 복음에 유익하면은 밀어주고 이렇게 앞장서고 같이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염려시기 그런 거는 저 다른 동네에서 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 번 오냐 하루에 10번 오냐 20번 오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다락방 가서 그랬습니다. 70대신 분이 다락방 접한 지 몇 년 돼요? 2년 됐대요. 68년이 여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보시고 확인하세요. 내가 다락방 이제 복음 들었다. 그럼 내가 50살이다. 49년이 여기에 찌들렸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할 일이 뭐냐?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속이죠. 아까 다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신의 문흥을 속지 말고 윤흥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에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관계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죠? 메시아 사상 하나 때문에 오케이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 인물, 신약의 많은 인물들이 승리한 그리스도 언약 하나 잡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환경, 그 다음에 사단이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은 꺾입니다. 그죠? 확신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영적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상되면 됩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는 주인을 찾았다. 나는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그럼 되죠. 이제 마음 치유. 영적 치유되면 마음 치유되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 많이 일어나고 간증 많이 하고 사단은요 그런 거 끄떡도 안 합니다. 육신적인 증거 그런 거 끄떡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에 안 보이는 평안.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누가 65억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압니까? 교회를 50년 다니도 복음 몰라요. 그렇게 얼마나 고통당하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뽑아내갖고 복음을 알겠습니까? 이 마음 치유는 참된 감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참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전부 다 뻥이에요. 그죠? 참된 감사가. 그래서 자꾸 마음에 이게 뭐 때문에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냐면 갈등입니다. 아까 갈등 부분을 얘기했죠. 언약 확실하면 됩니다. 갈등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과거에 자꾸 과거를 잡고 있어요. 상처를 잡고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끝났다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 우리는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 돼요. 실패했다. 그 자리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다른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주냐? 그 실패한 가지고 전문성 가지게 합니다. 그 분야의 사람을 확실하게 팀 사역하고 확실하게 일었습니다. 망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마음대나 문으로 활용해야 돼요. 문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뭐 하면 되냐? 활용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모든 그 오각을 통해서
뻔뻔스럽게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 신자에게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절대 아는 것 갖고 사단 못 이깁니다. 들은 것 가지고 못 이기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내 가슴에서. 내 가슴에서 확인되어져요. 무릎을 꿇으나 안 꿇으나 그분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맞지요? 나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맞지요? 그러면 전부 다 뭐면 되냐? 사단의 통로가 해결되면 뭐가 되냐? 말할 것도 없이 전도문입니다. 그죠? 전도문, 응답문, 사역의 전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든 자를 만나고 제가 겪은 대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병든 자를 만나거나 보증하지 말라고 늘 제가 말하잖아. 경제관 있으라고, 그죠? 제가 경제를 실패했기 때문에 보증서 갖고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경제를 정확하게 해라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병자랑하지 말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회복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그죠? 마음과 생각을 기도해라 그랬죠. 이게 참모가 사단의 통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기도는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사상되면은 사단이 알고 떠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습니다. 전신갑주. 오철로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칭칭 감아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핵심 그리스도, 가슴에 그리스도의 간격, 허리에 그리스도의 세계보호마의 중심, 그리고 실제 내 발이 그리스도 있는 현장, 그것을 가느냐는 거예요. 손에는 칼이 있냐 말. 무슨 칼? 그리스도의 말씀. 방패맞이가 뭐죠? 믿음의 방패. 그 그리스도를 믿냐 말이야. 그 말씀을 믿냐 말이에요. 그런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치유된 증거가 감사가 나옵니다. 생활치유. 실제 중요한 것은 생활이 치유되려면 많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종교적인 환경입니다. 사단이 통로가 되는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남의 집에 딱 가면 한번 싹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하여튼 사단이 통로되는 도구들 있죠. 말할 것 없이 그림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딱 받아놓습니다. 영접 딱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다 없애버리라. 그렇죠? 환경을 배워야 되죠. 복음보다 모든 것은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죠?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귀신의 활동, 제사 지내는 문제가 제일 우리 민족의 문제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전 세계 엘리트들은,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은 다 고사 지냅니다. 병원에도, 여러분 대학을 가보셨습니까? 대학에 지금 동아리 할 때마다 고사 지내고 합니다. 외대를 갔더니 창문에 단가에 그렇게 고사를 차려놨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재단입니다. 외국어 대학은 고사를 지냅니다. 동아리 전부 다 고사 지내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특별한 그림이나 부적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활치유로 치유해서 혈기입니다. 다투는 거, 갈등하는 거. 사단이 막 파고 들어오죠. 허무한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50대 넘으면 허무합니다. 이 간에 바람이 들었듯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백화점에 하루에 5군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집에 조용, 우리가 잘못하면 다락방 훈련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 눈만 뜨면 일주일 내내 잘못하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제 여러분을 기도 리듬을 안 맞추면은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집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한 거하고 마음에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하고 뭐 같은 거죠. 중요한 거는 혈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혈기는 어디서 나오죠? 자아가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생활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을 다툴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주는 그리스도 선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눈을 잠깐만 없던 데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웃어버려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활치유. 이게 사단이 통로되는 부분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정신치유.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맞냐 확인하려면 꼭 두 군데는 가보셔야 됩니다. 무속인에 가서 전도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무속인이 됐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 정신병동을 꼭 가봐야 돼요. 안 가보고 가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제가 정신병을 본의 아니게 한 달, 1년 반을 들어갔어요. 진영에 보면은 한서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됐으면 여러분 병원을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저보고 보자고 뭐 해서 갔더니 걔는 병원에 전화해서 제가 차오를 했습니다. 정신병을 믿음으로만 고친다고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사에게 지금 정신병이 약이 왜 지금 병원에 있으면 괜찮은데 퇴원만 하면은 더 발작을 하고 하느냐?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먹고 복음을 얘기하고 자꾸 기도해요. 지금 가족이 정신병자가 있으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가족 중에 사명자를 이 본인은 죽으면 무슨 시간이 가야 됩니다. 한 3일 됐거나 일주일 된 사람은 영접 제대로 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10년 된 사람은 자리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하고 짐 빼고 앉았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줄입니다. 나중에는 완전 치유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정신질환자를 줬을 때에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신치유만큼은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되는데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가서 그랬습니다. 그냥 내 아팠을 때를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번쩍하냐 천만에요. 전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우선 잠을 좀 자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럼 잠을 좀 자고 이렇게 누그러진 상태에서 복음도 의지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얘기하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 가문과 가정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탑니다. 자폐아를 보지 않습니까? 자폐아는 부모의 희생탑니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 정신질환도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희생탑니다.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래 제가 이제 1년 반 들어가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요구르트하고 빵 하나 들고 이제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떠냐? 이 복음 듣는 사람 눈빛하고 방에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그나마 사는 게 정신질환자든지 맨정신 가진 자든지 인간에게는 복음 들을 때 영이 삽니다. 마음이 말은 표현을 못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거의 70%가 교회 다니면서 정신 돌았어요. 복음 모르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기가 차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서울법대 의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문의 저주입니다. 가문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치유일수록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강단의 말씀. 저는 강단 말씀도 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이것만 본인이 소유해도 다릅니다. 이거 하고 강단 말씀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역자는 가족 중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고, 치유에 여러분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무조건 사명자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만 돌보시지 마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붙여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피하려 하지 말고 또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고난을 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또 문제죠. 이 사람들 생활이 어떤 줄 압니까? 밤낮이 없어요. 밤에는 잠 안 자고, 그죠? 낮에는 하루 종일 잡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 이걸 바꿔줘야 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못하죠. 그리고 적응을 위해서 치유사회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죠. 치유사회원은 정신병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간호사, 복음 가진 직원이 있는 병원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이 정신질환자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내려놔도 나와도 안 내보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만이 해결이죠.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요, 길을 영원히 돌아가 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전체 전 인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 한은 다 정신질환자입니다. 그죠?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육신치유, 아까 다 하셨죠? 육신치유는 말할 것도 없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치유에서는 여러분 왜 육신이 자꾸 이렇게 계속 오는 병이 오냐면 육이 강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안 되죠. 영이 강해야 돼요. 저는 제가 병들고 약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누가 나는 몸이 약해서 다 헛소리입니다. 몸이 약할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절대 군소리 하지 말고 영이 강하도록, 그리스도 언약이 강하도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 그 문제 가지고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성경 말씀에서 알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넌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과 몸과 정신이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하고 너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짝사랑합니다. 한 인간을 처절하게 짝사랑을 해요. 어찌 그리도 엄통대로 가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육신치유는 말할 것도 없이 뭐만 하면 되냐? 영적 치유돼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 자녀 확신, 그러면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요소 하나라도 붙잡고 마음이 자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치유를 뭐라고 말했냐? 이 가지를, 이걸 뭘 말했냐?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또 성령 충만이 이상한 겁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령 충만. 그렇죠? 내 오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성령 충만.
그죠? 그래서 보십시다. 가정.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사역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 그리고 상담 사역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모든 가정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더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골이 더 이혼율이 많아요. 너무 놀랐어요. 한 번 이혼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시골이 더 많습니다. 왜? 다 가는 거예요. 가정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남편, 아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생 귀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영육이 귀한 거예요. 육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하면 하는 순간부터 내 가문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청년들은 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이따가 가문을 얘기하죠. 요 가정의 남편은 여러분 그 가정의 사상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자와도 아버지가 개차반이면 자식이 또 닮아가요. 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한마디 하는 거하고 엄마 10마디 하는 거하고 잽이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정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의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신앙이 이렇게 많이 굳건하죠. 그러나 유대인으로 치는 거는 엄마가 유대인일 때만 자식이 유대인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가슴입니다. 눈물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짝을 잘 맞췄어요. 힘이 있는 자에게 사랑이 있도록.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한 희망입니다. 자녀가 영원한 희망입니다. 자녀는 보고 자랍니다.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보라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래도 결혼할 때 딱 보면은 가문을 보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그냥 좋으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보죠. 자,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친가 외가가 남자 쪽에 있습니다. 여자 쪽에 친가 외가가 있습니다. 이 네 가문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들이 결혼을 이래 정했으면은 이렇게 꼭 팀사역을 좀 매치 해요. 하면서 도대체 너네들은 결혼식은 아무것도 다르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예식이다. 기도를 많이 준비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는 뭘 해야 되냐? 꼭 이걸 확인해 보랍니다. 내 가문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이왕 결혼했으니까 알고 당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내 가문에 사기꾼이 있었다, 뭐 아물어 죽었다, 뭐 그냥 뭐 하여튼 여기에 뭐가 자녀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자녀를 1명, 2명 낳았다. 이상하게 담습니다. 내 가문에 나쁜 것만 담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가 있다. 자녀에게 이미 와 있지만 이 당대에서 끊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 담느냐? 산부인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20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자식이 20살 때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모가
23살에 낙태를 했는데 그 자녀가 또 23살에 낙태한 경로가 쭉 프로테이즈로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안다면은 복음 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가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흑암을 뭘 갖고 쌓아야 되냐? 수십 년대 내려온 가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면 꼭 이걸 잘 한번 보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30대에 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인데 남편이 목사들인데 우울증이 좀 왔어요. 이게 주기가 꼭 있는 거예요. 우울증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있어가 그냥 너무 힘들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막 하여튼 좀 힘들었는데, 다락방 접하고 이분들이 너무나 지성이 원래 있었고 인격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바른 그나마 기도의 배경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복음을 딱 알더니 뭘 하느냐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부이고 싶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는 데는 이 한 부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열리니까 계속적으로 나의 필요한 거는 남편에게 있고 내한테 필요한 거는 아내에게 있고 하나님이 딱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면은 뭐가 주인이냐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남자분들 계시지만 알겠습니까? 여자분들도 요즘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때 싸움 나서도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전 인류의 가장 신성한 곳은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다가 정신질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꾸 다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육적인 삶을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안 가르쳐도 25년을 배웁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진실한지 아닌지 또 자기중심적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죠? 가정은 꼭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문도 좀 저렇게 보시는 게 좋죠. 자, 행복한 가정. 부부가 한 몸이죠. 이런 복음 아니면 한 몸, 그거는 16세기 일합니다. 그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그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알면서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민주사회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심 부분은 사랑과 복종.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가 열려야 육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만 제가 이제 외람되게 이 부부 문제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애초 시작부터 나는 결혼을 아예 잘못했으니까 내 남편은 내보다 하도 후지고 내가 낫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도 마음으로 안 들어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거나 어디서 나오면 집이 안식처가 돼야 돼요. 쉼터와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아내는 나를 신뢰한다. 남편은 아내를 신뢰한다.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걸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가정은 결국 쌓아가는 겁니다. 그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각각 살았는데 쌓아갑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녀는 여러분 열매입니다. 분신이죠.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참 이 자녀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대강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 정말
정말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부모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있다면서 아이를 내팽개쳐갖고 가장 중요한 중고 시절에 기초가 안 되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학업, 영적인 거. 그죠?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 그 부모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외에는 자녀 공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파출부하면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안 그랬습니까? 좀 식당에 저기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쏜다 이렇게. 우리 교육 일자리 못 찾아 그런 사람도 많더니 저 같으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정말 뒷바라지.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대는 전부 다 유학 간다 아닙니까? 지금도 유학 가는데. 그걸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태영아부나 주일학교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아이들이 전부 다 유학 갈 건데 그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업을 어떻게든 이거는요 중요한 시기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중학교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거를 다 하고 한국은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요한 때를 안 해주면 아이가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되고 이거는 시기가 있어요. 외국은 시기가 없습니다. 50대에서도 공부하고 얼마든지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때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에게 집에 가면은 꼭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저는 대학생이라도 그냥 둥이라 하거든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고 이러죠. 우리 큰애도 뭐 결혼해도 둥이라 그럽니다. 귀염둥이. 그래야 서로 웃습니다. 야 둥아 잘 있었냐 이러거든요. 그럼 메일도 보낼 때 둥아 잘 있었냐 이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평생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팽개치고 온 천지 다니고 하다가 이 기초 부분이 안 돼갖고 여러분 그래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한 그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대학부 학생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잊지 못해요. 그 집사님이 김선희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좀 정신치유 이렇게 치유하다가 복음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IMF로 남편이 월급을 안 받아와요. 직장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그 직장을 어디 가야 되겠다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할 때 제가 우유 사가고 그랬어요. 아이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럼 직장 가라. 가도 된다. 가족은 내가 책임져 줄게. 3개월 다니면서 두렵고 떨리게 다니는 거야. 왜 그러냐 이러니까 혹시 은혜가 떨어질까. 그 당시 하나님 자녀 확신은 있냐? 그러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냐면 하나님 자녀 확신이 있으면 돈 벌고 좀 은혜 자리에 없어도 주일만 잘 들어도 되고 지금은 테이프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이 3개월을 덜덜 떨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녀는 내가 책임져. 우리가 이선웅 집사하고 저하고요. 그 집을 걸어서 가고 더운데 그냥 그래서 두 아이가 지금 고신대 다니고 지금 그 고3이고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뭐였냐 해대 아이를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할 거니까 야 자 다락방 좀 해줘라. 근데 그 엄마에 의해서는 제 기본 차비만 좀 줘라. 그래서 영어 수학을 기초를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걔가 그 고신대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역을 돕고 뭘 할 때 실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랩넌트 아닙니까? 얘들을 사실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제가 진영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시골교회의 특징이 뭐냐? 아이들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냐면 우리 도영이 전혜실 전도사 아들 서울대 딱
입학하자마자 저가 야 도영아 시골교회 가서 한번 헌신해라. 저 아이들에게 네 공부한 것만 얘기해주라. 혹시라도 그 중에 듣고 좀 하도록. 그래가 걔를 보내. 우리 교회 아무도 중고등부 말해도 안 해요. 그래도 노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갔으면 그저 공부 방법을 좀 배우면 될 텐데 말해줘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저 진영교회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그 학부형들이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이가 한 번은 도전받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부모는 자녀 교육에 많은 기도를 하고 실제 돕도록 도와줘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어떤 집사님입니다. 하나이는 서울대에 갔는데 하나이는 구포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가 앞으로 크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성공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은 늘 처지거든요. 그러면 형제간에 의도 없습니다. 이 부모가 기도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구포 여성은 구포 여성 다니는 딸을 예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용을 가르치더라고요. 어쨌든 해가 모든 돈을 여기 투자를 해서 부산대학 무용과를 가겠어요. 그래서 얘가 더 성공했어요. 서울대보다. 미국을 가고 이래갖고 이게 같이 이제 레벨을 부모가 이 정도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의가 좋은 거는 생활과 삶의 질과 모든 것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번 남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영육을 반듯하게 이렇게 그게 피눈물 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분신입니다. 분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치유 보십시다. 그런데 가정전도 있죠. 행복한 가정. 가정전도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말했다가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외로 역사. 못 이기니까 기도하면서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기도하다가 찾아내시고 꺾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전도에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치유. 가정치유죠.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떨 때는 싫다입니까? 그죠?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또 낮에 또 밥 먹고 나면 다르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먼 부부가 그렇게 맞겠습니까? 그죠?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여러분 어떤 집에는요 이 여자는 일찍 자야 되고 남자는 밤에 잠이 없어 올빼미다. 이게 평생 안 맞아요. 된밥과 진밥이 안 맞습니다. 과일조차도 안 맞습니다. 수박을 좋아하고 참외를 싫어요. 안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에 도저히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성경을 어딜 봐야 되냐. 호세아서를 봐요. 이 바람난 여자 이 도대체 이 마음이 없던 데 가 있는 그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조금 축복 좀 없던 데 가고요. 조금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혼쭐 내면요 아예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꼭 가정치유에서는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음 없는 것을 알고는 뭐하면 되냐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가정 복음화 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입니다.
가정을 팽개쳐고 엉망진창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전도하러 돌아가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가정 다대로 가만히 있으라 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것을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면서 하는 거하고 안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정말 자녀교육 한번 얘기 말 거지만 정말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36부터 이렇게 신앙하고 사역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그때 6학년입니다. 그때부터 책가방이 10년 동안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시험 치면 시간표 달라 했어요. 그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9시에 수업 칩니다.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공부한 것만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디에 사역 늦게 하거나 하면 꼭 편지를 썼습니다. 책상 위에다 편지를 늘 썼어요. 힘들고 어렵지 수고한 대가는 눈물 흘리고 땀 흘린 만큼 열매가 있다. 꼭 썼습니다. 그 엄마가 내가 너를 기도한다. 못 도와주지만 기도하니까 정말 이렇게 그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미국에 지금 10년이 있습니다. 유학을. 10년이 있어도 전화요금 제가 5만원 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기도는 늘 하죠. 저는 유목사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달라. 증거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 정말 이것 때문에 울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은 여러분이 제자매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이 엉망진창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아닙니다. 마음을 두셔야 돼요. 가정에 산이 담겨야 됩니다. 그죠? 가정부모 아직 안 됐다. 뭔 잠을 다 자고 뭔 먹을 걸 다 먹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세워질 때까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뭐 돈 달랍디까? 제가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돈 달랍디까? 하나님 내가 뭐 달랍디까? 내 자식 복음만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알아서 정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지. 그때부터 던져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유학 10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것도요. 막 주위에서 왜 그런 애를 유학 보냈냐? 여기서 탑하는 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아이를 왜 보냈냐 하고 난리를 지어도 간 이상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너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올해로서 아이가 모든 것이 이렇게 영육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오. 여러분 자녀를 정말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하나님 갚아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하는 것이 정상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시고 누가 와서 이 좀 지어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